반갑습니다. 그게 떠놓은 게 있던가요? 예, 그죠. 그러니까 정신이 큰일 났어요. 아이고, 참 좋아. 45절 우리 합시. 권사님 요한복음 1장 45절. 1장 45절. 자, 다 합독하시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마지막 읽을까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오늘은 이 설교를 왜 준비했냐면 겟세에 오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아름다우신 거예요. 저는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무엇이 가장 아름다울까? 사람들이 물어봤대요. 뭐가 제일 아름답냐? 그랬더니 많아요. 옷이 아름답다, 애기 웃는 게 아름답다, 막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누군가 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이에게, 어린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 엄마가 가장 아름답다. 그 얘기를 딱 듣는데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딱 생각이 나는 게 나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겟세에 와서 날마다 하루도 변함없이 왜 아름다우신지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이분들이 가장 아름답다. 정말 돋보이는 꽃들이다. 이분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다운 꽃일까 싶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공간 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제 공간복음이라고 그러죠. 네, 그 마태, 마가, 누가에는 없는 게 요한복음에 있는 게 나다나엘은 딱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이제 그리고 요한복음이 다른 마태, 마가, 누가에 비해서 요한복음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인성, 신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그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세세히 기록한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아마도 예수님을 유난히 사랑했잖아요. 예수님의 품에 안겨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예수님한테는 좀 애 같은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아마 정서가 더 풍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실적인 팩트만 기록하는 게 아니라 다른 감정까지 포함해서 기록한 게 이제 요한복음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에 바로, 그리고 예수님을 정확히 예수님이 누구시다 이거를 정확히 표현한 게, 인성과 신성을 정확히 표현한 게 요한복음이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만 1장하고 21장에만 나다나엘이 두 번 나옵니다. 나다나엘은 이제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빌립이 와보를 하잖아요. 따라갑니다. 그리고 부활을 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데가 어디죠? 호숫가. 고기 잡고 있는데 오셨잖아요. 예, 갈릴리 호숫가죠? 예, 고기 구워서 얘들아 나와서 고기 먹어라, 아침 먹어라 했는데 거기에도 나다나엘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빌립이 오라고 갈 때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해서 다시 제자들 앞에 나타날 때까지 꾸준하게, 제자는 아니었잖아요, 그죠? 제자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이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이 왜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었는지, 잘 보세요. 왜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었는지. 두 번째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어디 있을 때 봤다고요? 무화과 나무. 이 중요해요. 의미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나다나엘은 어디 출신이냐면 가나 출신입니다. 가나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혼인잔치. 예, 그 다음 이제 혼인잔치. 가나 출신이고 혼인잔치에 있었던 그 가나 출신입니다. 그냥 나다나엘을 통해 우리에게는 그러면 요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요한이 이 나다나엘을 기록하면서 다른 제자들은 아무도 나다나엘에 관심을 안 가졌어요. 안 가졌는데 왜 요한복음은 나다나엘을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서 기록을 했는지 오늘 찾아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1장을 전개하는 방식이 조금 독특하다, 좀 특별해요. 요한복음은 아마 다른 성경하고 다른 사복음서하고 다르게 전개를 해나갑니다. 1장 후반부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하고,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나오시는 걸 보고 뭐라 그러죠? 세례받고 가시는 걸 보면서 세상 죄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나다나엘은 오늘 뭐라 그래요? 내가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는 걸 봤다 그러니까 자 몇절 어디였지? 예. 48절에 4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가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 세례 요한은 하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했고 나다나엘은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정확히 신성과 인성을 다 나다나엘이 고백을 해요. 지금 그럼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처음부터 알았으니까 지금 봤거든요. 어떻게 보자마자 예수님이 딱 얘기하는 걸 듣고 곧바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유대인의 왕이구나를 알았을까요? 우리 그냥 그동안은 그냥 읽었잖아요. 그죠? 근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와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른 제자들은 처음에는 막 예수님 뭐라 불러요? 라비요. 선생님으로 부르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메시아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한 거예요. 빌립이 와가지고 야 우리 집 따라다니는 선생님 계신데 그분이 메시아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여기서? 45절에 야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하게 나냐 아니야 거기서 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은 어디서 나야 돼요? 베들레헴이나 뭐 이렇게 나야 되는데 이제 그러니까 빌립이 전도를 하잖아요. 아니야 와봐. 우리 교회 데리고 올 때 어때요? 와보라 그러잖아요. 빌립이 이제 예수님을 구약 성경에서 기록한 그 일을 만났다. 우리가 구약에 기록된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그래서 나다나엘을 전도를 합니다.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스라엘 임금이라고 고백을 정확히 하잖아요. 제자들의 여기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래. 처음에는 제자들은 라비라 그랬다가 메시아라 그러고 나다나엘은 야 나사렛에서 무슨 아니야 그렇진 않을 거야. 네가 잘못 알았을 있는데 와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알아채죠. 이분은 맞구나. 왜 나다나엘이 이렇게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걸 알았을까?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 과정을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메시아를 찾았다고 하니까 뭔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그랬는데 자, 이 당시는 어땠습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처음에 배척을 했어요? 당대 유대인이 가졌던 기대, 즉 메시아는 어디서 와야 된다고요? 다윗의 2세의 뿌리로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에서 나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라 그래. 나사렛에서 왔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난리가 없다. 근데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그냥 나사렛에서 자랐고 나고 자랐다는 것만 아니까 예수님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셔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시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직접 대면한 나다나엘은 즉시 뭐라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정체돼서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정확히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무화과 나무 아래의 의미는 뭐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왜 나다나엘이 이렇게 예수님을 보자마자 알게 됐는지, 그게 오늘 지금 권사님들하고 너무 중요한 거,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약 성경에서는 포도나무,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는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축복, 그 다음에 번영, 평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이미지입니다. 그러죠. 포도는 뭐예요? 기쁨, 평안, 이런 거죠. 축복. 예를 들면 솔로몬 시대를 묘사할 때 유다와 이스라엘이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더라. 열왕기상에 보면 이렇게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가서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전쟁이 없는 평화 시대를 상징할 때 미가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열왕기상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이스라엘이 축복을 받을 때, 평안할 때, 묘사를 할 때는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를 평안이라고 했고, 미가서도 기록을 할 때 이스라엘이 언제 전쟁이 없는 평안함이 언제냐면은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가 평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뭐예요?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를 상징을 할 때는 항상 평화였다는 거죠. 축복,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기름진 축복, 즐거움, 안식, 이런 걸 표현할 때 반드시 무화과나무하고 포도나무로 묘사를 했어요. 그러므로 무화과나무의 아래에 있다는 말을,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이 나다나엘한테 뭐라고 했어요? 네가 어디 있었다고요?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보았다 그러잖아요. 너 거기 앉아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어떤 그런 이제 표식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특히 무화과나무는, 저는 무화과나무 본 적이 없거든요. 잎이 되게, 성지순례 가보셨어요? 가면은 무화과나무 보셨어요? 권사님 안 가보셨어요? 아니, 권사님이 안 가셨으면 누가 가야 돼요, 그치? 예, 무화과나무가 잎이 넓대요. 그래가지고 날씨가 더울 때는 시원하대요. 그 무화과나무 아래가 그늘이 많이 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야외에서 율법 공부를 하거나 기도하거나 할 때는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율법 공부를 하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를 유대인들한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또한 그 랍비들의 그 무덤에, 자기네들에는 무화과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한 가지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꾸준히 돌봐야 된대요. 아니, 그 모든 열매 얻으려면 꾸준히 돌봐야죠. 아니, 우리 서방, 우리는 그 전라도에서는 서방 각시라 그래서 전주가 서방이라고 그러거든요. 저는 이제 강원도 시집이 전라도니까 이제 우리 서방은 이래요. 제가 살구나무, 포도나무, 앵두나무, 마당에다 다 시켰어요. 나는 앵두를 10년 동안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어찌 우리 나무를 못 가꾸는지. 그러니까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추나무고 뭐고요, 농약을 안 하면은 열매가 맺을 수가 없어요. 벌레가 다 파먹어서.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도 어떻게 되냐면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꾸준히 돌봐야 되고, 그렇듯이 말씀도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도 꾸준히 공부하고 묵상해야 된다는 걸 설명할 때 이 무화과나무를 비유로 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거나 유대인들에게 무화과나무는 특별한 나무죠. 우리는 어떤 나무가 우리나라 특별하죠? 무궁화 나무죠. 네, 그런 것처럼 무화과나무를 끊임없이, 그러니까 즉 무화과나무를, 첫 번째는 무화과나무를 끊임없이 탐구해야 되는 말씀으로 비유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이 이야기가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아래 내가 나다나엘이가 있을 때부터 너를 보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거예요. 나다나엘이 경건하게 늘 무화과나무,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대인들이 기도하거나 말씀 묵상할 때 어디 있었다고요? 무화과나무 아래.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 있었다는 거는 늘 나다나엘은 어땠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무화과나무는 그 뜻이고, 무화과나무 아래 있었다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뭐라 그러냐면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네 안에 간사함이 없다 그래요. 그럼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
나다나엘이 늘 경건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이 뜻이야. 너는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던 사람인 걸 내가 알아. 이 뜻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왜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 뜻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고 얘기한 거는 너는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알아. 이 의미라는 거죠. 이제 설명이 됐죠? 네. 그래야 즉 말씀을 늘 묵상하고 기도했다는 것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었겠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왔을 때 안나가 늘 성전에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시므온이죠. 예,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죠. 그러니까 늘 뭘 하고 있었어요? 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영적인 늘 내 인생의 어떤 그 코드가 주파수가 늘 하나님께 영적인 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나다나엘이 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떻게 해요? 알아본 거예요. 왜냐?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뭐가 깨어 있었을까요? 영이 깨어 있었다는 거죠. 그럼 겟세에 와서 늘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은 어떨까요? 이거는요 늘 깨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러니까 이거예요.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늘 하나님께 있으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기도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 가서 앉아서 오늘 가서 또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올까? 안 그러고 이 시간에 드라마 지금 뭐 할 시간? 지금 오늘 토요일이구나. 평일에는요 뭐 신데렐라 그것도 요새 한 것도 있는데 새로 하는 거 어찌됐거나 그래서 이 사람이 참된 메시아를 알아볼 준비가 된 인물이었고 그 다음에 동시에 예수님은 사람의 내면을 꿰뚫어 보시는 신적 권위를 가진 분이라는 뜻입니다. 자,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알아봤고 예수님은 누구를 알아봤습니까? 기도하는 나다나엘을 알아보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 하면은 요한복음 21장에 나다나엘을 소개할 때 갈릴리 가나 사람이라고 합니다. 갈릴리 가나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 예,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가르쳐 뭐라 그러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러니까 참으로 그러니까 너는 정말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은 선민으로 표방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정말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나다나엘이 편견 없이 진실하게 진리를 추구하는 태도를 지녔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간사한 건 뭐예요? 교활하거나 간사한 거는 교활해가지고 속임수를 쓰지 않고 정직하고 투명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간사한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를 일단 숨기죠. 표정도 잘 숨기고 자기의 신분도 잘 숨기고 자기 마음도 잘 숨기고 그 다혈질의 사람들은 어때요? 얼굴에 인생 95%가 다 나타나죠. 어찌됐거나 나다나엘은 간사함이 없다 그래요. 예수님이. 네 안에는 교활함이 없고 남을 속이려는 게 없고 네 마음이 투명하다, 맑다. 기도를 하시는 분들 보면요 특징이 있더라고요. 표정이 맑으세요. 확실히 눈빛이 이렇게 보면은 눈빛이 맑으세요. 이렇게 뭐를 감추고 있는 게 안 보여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는데 우리가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정직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 뭐라 그래요? 정직하고 공의를 행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멸하지 않겠다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정직하고 공의로운 사람들이 뭐냐면 눈빛이 맑습니다. 왜? 속에 거짓이 없으니까. 투명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투명한 사람이에요. 즉 욕심이 없는 사람. 이 세상에는요 욕심이 없는 사람은 세상도 못 이깁니다. 왜요? 사람들이 왜 간사해져요? 내가 원하는 게 있는 욕심이 들어오면 비굴해집니다. 내가 원하는 거 얻어야 되니까 비굴해집니다. 그리고 악을 합니다. 그런데 남한테 바라는 게 없고 그냥 구하는 게 없는 사람들은요 투명해요. 왜? 원하는 게 없기 때문에 항상 당당해요. 자신만만해요.
자기를 굳이 숨길 필요가 없어요. 왜? 원하는 게 없으니까. 근데 뭔가라도 여기서 얻어야 될 게 있고 뺏어야 될 게 있고 구해야 될 게 있으면은 아무래도 나를 먼저 살필까요? 상대를 먼저 살필까요? 상대를 먼저 살피죠. 그러니까 어때요? 비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네 안에 간사함이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은 친구가 빌립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의심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까지도 칭찬을 하세요. 왜 칭찬을 하냐면 의문이 생기는데 아닌 척 하질 않고 아니야 무슨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 그리고 와봅니다. 근데 즉각 자기 속을 그러니까 이렇게 꽁꽁 숨겨서 남한테 안 숨기고 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의견을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 대부분 우리가 왜 저 사람 속을 모르겠어 이럴 때는 왜 그 속을 몰라요? 감정을 표현을 안 하니까 도대체 뭔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죠.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남의 속을 뭘 그렇게 알려고 그러냐고 그냥 보여주는 만큼만 거래를 해라 그냥 관계를 해라 그러는데 우리가 어떤 때는 좀 뭘 좀 잘해주고 싶고 보살펴주고 싶어서 좀 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투명한 사람들은 자기를 굳이 감정을 안 감춥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이거야. 우리가 왜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간 보는 사람들 그리고 밀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남을 제일 기분 나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괜히 나를 물어보면 되는데 이리저리 돌려가지고 떠보는 사람들이요. 기분 나쁘잖아요. 차라리 물어보면 되는데 그런데 뭐 씁니까? 두 마음을 품고 간을 보거나 사람을 시험하거나 떠보는 게 아니라 투명하게 그냥 맑게 궁금한 게 있으면 그냥 자기 속을 좀 드러내는 순수한 사람이라는 뜻이 지금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너는 간사함이 없다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와보라는 제안에 주저함이 없이 달려왔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상하게 곧바로 딱 듣더니 뭐라 그래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게 하루 이틀 기도하고 하루 이틀 말씀을 묵상해서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뭐라 그래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봤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너는 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고 너는 늘 기도하고 그러니까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야. 이거를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 이걸 말씀하신 이유는 지나가다가 어차피 애 하나 앉아있네 이 얘기가 지금 의미가 안 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는 늘 말씀 묵상하고 있었고 늘 기도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때요? 알아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나다나엘은 왜 네가 아까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봤다 이럴 때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냐면 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이 세상에 오실까 이거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어때요? 예수님은 곧바로 그러니까 서로 알아본 거야. 서로. 예수님께서 그를 간사함이 없다고 하신 이유는 의심한 거를 문제 삼은 게 아니에요. 무슨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와 야 왜 안 나올 수 있냐 이러질 않으셨어요. 반드시 의심을 안 하는 게 더 이상해요. 그게 뭐예요? 믿어 그냥 그냥 무조건 믿어 그냥 안 보고 믿는 게 더 큰 믿음이야. 그건 이제 도마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도마 때문에. 그러나 궁금하면 반드시 궁금하면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궁금하니까 성경 읽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전 생에 내가 뱃속에서 10달이었어요. 이 세상에서 100년이에요. 영원히 사는 세상을 가는데 내 생애를 맡겨야 되는데 어떻게 그냥 무조건 믿냐고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 오히려 따져봐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하셨는지 무엇을 여기다가 약속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여기를 살고 다음 세상을 갈 때 하나님께서 무슨 세상을 주실지 읽어보고 믿어야지. 그냥 누가 전도했다고 쭈르쭈르 따라 나와가지고 그냥
안 보고 믿는 게 믿음이래. 안 보고 믿는 건 믿음 아닙니다. 그거는 도마한테 딱 한 번 얘기한 거예요. 나머지는 뭐라 그래 하나님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왜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러니까 안 보고 믿는 거는요 믿음 아닙니다. 나다나엘이 의심했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니까? 이게 의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의심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하나님 우리가 성경 읽다가도 이건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성령 있게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정직하게 그 다음에 진리 앞에 기꺼이 정확히 설명,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이 딱 될 때 뭐라 그래요? 자기 고집을 내세워서 안 우겨요. 우기지도 않고 맞는 말이거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바로 인정을 해요. 바로 말씀에 굴복을 해요. 예수님 말씀에. 그게 낫다는 거죠. 의심하려면 하고 대신 의심되는 거는 해소를 하고. 그래서 나다나엘은 자신의 가진 믿음을 또 어떻게 하는 게 되냐면 끝까지 유지. 세 번째는 끝까지 유지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호숫가에 나타나셨을 때 나다나엘은 시몬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비록 그가 특별한 행동이나 말을 하진 않았지만 베드로와 함께 호수를 찾은 사실과 부활하신 주님과 식사를 나누는 자리에 참여했다는 점을 통해 21장에 제자들의 무리에 들어오진 않았지만 제자처럼 살진 않았지만 처음 믿음을 그때 예수님 만난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냈다는 것을 지켰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은 21장에 또 다시 기록을 하고 있어요. 1장에 기록하고 21장에 기록했습니다. 처음에 의심을 품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뒤부터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냅니다. 그러니까 의리를 지킨 거죠. 의리를. 우리의 신앙 속에서 생길 수 있는 의문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의문 생기죠. 지금이야 의문이 안 생기지만 처음에 믿는데 어떻게 의문이 안 생깁니까? 궁금한데. 근데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믿음이 없다 그럴까봐 미안해서 못 물어보겠고 안 돼요. 궁금한 거는 반드시 물어봐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해명이 안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다 증명된 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왜 무조건 믿어야 되냐고요?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새신자를 전도했을 때 무조건 믿으라는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왜? 충분히 설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말씀을 예수님을 만나서 해소를 하고 나니까 오히려 더 깊은 믿음을 갖고 깊어지니까 뭘 지킬 수 있었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의심이 들지만 그래도 미안하게 어떻게 물어봐. 난가 괜히 입장 곤란할까봐 이러면은 그 믿음은 굳건할까요? 안 굳건할까요? 금방 흔들려요. 어중간하게 믿으면은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무너집니다. 근데 어때요? 확실하게 믿고 나니까 이거는 틀림없어. 세상에 두 쪽 나도 우리는 천국 가는 거야.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글쎄 그렇대네 이러고 있으면은 인생에 문제가 오고 삶에 어려움이 오고 목사님들이 무슨 사건이 나고 교회가 무슨 비리가 터지고 이러면은 아유 그럴 줄 알았어. 어쩐지 내가 그때도 별로 믿고 싶지 않더라고 이러고 떠나갑니다. 근데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거야. 교회가 이럴 수 있어. 왜? 사람이 운영하는 곳이니까. 그죠? 그리고 목사 넘어질 수 있어. 왜? 사람이니까. 목사 안에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으니까. 권사님 안에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어. 그거와 이거는 별개야. 이렇게 자기 믿음을 지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중간하게 긴가 아닌가 이렇게 믿으면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아유, 내가 어쩐지 교회 나가고 싶은데 그 아줌마 하도 전도해가지고 할 수 없이 나왔어요. 이러고 떨어져 나갑니다. 자,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공간은 말씀 연구와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두 번째로 늘 기도하는 자리에서 계신 분들,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 오시잖아요. 이분들은 경건한 습관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는 영적 안목이 어디에서 생겨나요? 여기 계시기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통찰력이. 그냥 오늘은 오늘이고 내일은 내일 이렇게 얼레리 설레리. 아무튼 그렇게 살면 영적인 통찰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어떻게 씁니까? 이 자리를 늘 지키는 권사님들 쉬우세요. 여기 매일 나오시는데요.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포기도 해야 되고 오기 싫은 거 참고 오기도 해야 되고 또 어떤 것이가 어떤 타협을 해야 될 때 갈까 말까 할 때 그걸 극복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이 자리를 지키는 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권사님들이 아름다우시다는 거예요. 너무 이쁘세요. 제가 아까 와서 저는 6시 왔거든요. 저 장 서서 호떡 사는 거라고. 근데 저는요, 아까 제가 30분 넘게 기도했는데, 우리 권사님들만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찌됐거나 너무 아름다운 분들이다. 이분들은, 그래봐야 오시는 분도 딱 정해져 있잖아요, 몇 분요. 이분들 하나님 건강은, 하나님, 제가 이랬어요. 저를 봐서라도 좀 지켜주세요. 끝까지. 왜냐? 이분들이 계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습관은 예수님을 만나는 중요한 통로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믿음을 요동 없이 지킬 수 있는 비결도 바로 기도의 자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꾸준한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꾸준한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야 대신 열정적인 건 없어요. 막 벌떡벌떡 일어나는. 근데 어때요? 진짜 중요한 거는요. 차갑거나 뜨겁거나는 그냥 후딱후딱 할 수 있는데요. 꾸준한 온도 지키는 게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저는 제일 어려운 게요. 같은 온도를 계속 지키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그 정수기를 쓰잖아요. 우리가 왜 그 온수가 왜 전기요금이 많이 나가나 봤더니 1도만 떨어져도 다시 전기가 돌아가서 그 온도를 계속 유지한대요. 같은 이 온도를, 이 같은 습관을 이거를 이 루틴이라고 그러거든요. 자기 생활 습관을 그대로 이렇게 이어오시는 거예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귀하신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권사님들이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늘 기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 말씀으로 늘 훈련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맨날 그냥 맨날 말씀 듣고 뭐 기도하고 맨날 똑같죠 뭐. 그 똑같은 거를 하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그래서 저는 우리 권사님들이 아름답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여자들이 누군가 봤더니 그 누구지? 누가 그랬더라? 저 잠언에 제일 예쁜 여자,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여자 최성주 권사님. 맞나 최성주? 아니야. 이렇게 있잖아요. 이름을요 제가 그래서 맞아요. 네, 난 김영남 권사님 이름을요 남자 난자를요 오죽하면 내가 냉장고에 붙여놨어요. 하도 헷갈려. 맨날 읽는데도 그 학교로 가면 제가 애들 할 때 다 이 뭐지 명찰을 붙여줘요. 자꾸 애들을 틀리게 부르니까. 근데 저는 좀 그 습관이 있으니까 조금 이해해 주세요. 서주고 습관. 또 봐봐. 어찌됐거나 제일 예뻐요. 이뻐요. 그 주름조차도 이뻐요. 왜 이쁜지 아세요? 기도 그냥 찡그리고 그냥 나라와 민족 생각하면은 그 찡그리고 기도하느라고 그 주름조차도 아름다운 게 바로 권사님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의 경건 훈련으로 말미암아 간사함이 없는 참 그리스도인, 네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 권사님들에게 예수님이 오늘도 뭐라 그러시냐면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칭찬을 오늘 지금 권사님들께 예수님이 친히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